성벽을 짓고 재건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라면, 물론 변할 일도 없겠지만 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러한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행인 것은, 감사한 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 에스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준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직 말씀을 읽기 전입니다. 책을 펼 때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에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또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느냐라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이 내가 듣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게도 들릴 때도 있고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고 달게 들릴 때도 있고 쓰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간 내 삶의 골수를 쪼개고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심령으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전을 향해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아멘의 심령으로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리 또한 내 자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전에 미리 준비하여서 오라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교만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앞에 가장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그러한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것처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미리 준비된 자들로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맞이하고 듣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율법의 학자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또한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한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말씀을 아람어로도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들려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왜냐하면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랜 포로 생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함을 돌아보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외에는 어떠한 번역된 성경을 남기는 것을 금하였고, 심지어 이를 어길 시에는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고 또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어떻게 알 기회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제들마저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그저 위에서 들려주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불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애쓰고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갖고 서로가 각자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얼마나 반역을 한 백성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에 우리의 기쁨을 둡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영원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얼마나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들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때로는 그 행복한 것들이 나중에도 행복한 요인이 되리란 법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행복이 계속 내 평생에 변하지 않고 계속 주어지는 그런 요인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변해요. 그게 행복인지 모르게 돼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행복들이, 복들이 바로 그러한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또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해서 무엇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로 내 인생이 시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시고 그 중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없고 할지라도 누구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디 바라기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세상적인 많은 것을 얻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기뻐하는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기쁨 아닌 다른 헛된 것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 삶의 기쁨과 힘으로 느끼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에스라의 말씀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참된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